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비롯하여서 마지막 승천까지에 대한 말씀이 담긴 24장까지의 말씀은 내년도에 우리가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기간에 나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사무엘 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 하를 보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에서는요, 뭐 상과 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로 이어졌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에 이 성경을 당시에 기록했던 오늘날 같이 종이가 아니라 뭐 그 양의 가죽,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다 그것을 적었는데 바로 고대 두루마리의 그 분량에 맞춰서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서가 그때서부터 상과 하로 이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이 기록된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죽음에 이어지는 말인 바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그 말로 바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사무엘상, 제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한 3년 전에 우리가 다 그 마지막까지 31장까지 나눴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눈치를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이 사무엘상의 그 말씀과 또 오늘서부터 우리가 나눌 이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서로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사무엘상의 그 내용에 보면 인간이 세운 왕조인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세운 왕조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 하의 그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인 이 다윗의 왕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왕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안에는 그 왕위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에 오르는 것이 끊임없이 오르게 되고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소망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 사무엘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의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무엘 하에 담겨 있는 건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어떤 통일 왕조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다윗의 그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 또 그가 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런 삶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모든 국가나 개인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이 사건이 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인지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될 것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의 유대인,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그 나라, 그때 하면 이게 다윗일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고 사랑을 받는 자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을 있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불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 바로 메시아적 그런 왕권이 확립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이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인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구절에서 나오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을 때라는 것은요, 진짜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순간적으로 탁탁탁탁탁 순식간에, 그냥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이 다 지나간 후를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그런 후반부와 오늘 사무엘하 이 1장의 그 배경을 보면 사실 이 다윗은요, 당시에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자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또 그들의 식소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블레셋의 가드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국가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거기는 연합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국도 유나이티드처럼 이 블레셋도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이루는 그런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근데 가드는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일까요? 가드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다윗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 있어요. 가드, 골리앗. 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골리앗의 그 고향이 바로 가드였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계속 따라와요. 근데 자기 혼자만 피해 다니면 괜찮은데 600명이 또 몰려왔어요. 용사들이 왔어요. 근데 600명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식소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가면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표면적 그 망명이었지만 그냥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이 다윗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망명이었지만 사실 이를 알지 못하고 이 다윗이 말로만 했던 그 말을 믿었던 이 가드왕 아기스는요, 이 다윗을 상당히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되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드에서도 최고의 용사였던 그 골리앗을 소년 시절 때서부터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어땠어요? 그 결과는요, 100점 100승 다 이기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아기스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그럼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능력이 있는 사람, 뛰어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부하로 온다고 하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와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울 왕 당시의 최후의 블레셋과 다윗의 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길보아 그 전쟁에 이 다윗도요, 이 가드의 이 병사로서 어떤 지휘관으로서 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참 하나님의 참 섭리로 인해서 이 블레셋을 이뤘던 그 5개의 그 도시의 그 방백들이 있는데, 성읍 방백들이 있는데 가드왕 빼고 나머지 4명의 그 방백들이 이 다윗의 전쟁 참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칭송을 받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딱 나와서 맨 처음에 블레셋의 팀으로 해서 탁 나갔다가 어느 순간에 칼을 블레셋 확 돌리면 자기네들이 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 당신은 뭐 다윗을 뭐 100%, 200% 당신이 추렀을 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전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가드왕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나는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야 다윗, 그냥 네가 이해하고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블레셋에 머물고 살았던 이 시글락으로 그 병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따른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돌아가게 됐죠. 근데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흘 밤낮으로, 제가 이 구글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걸어서 한 43시간 정도 걸린대요. 쉬지 않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도로가 아스팔트가 있고 다 뭐 이렇게 산길 없고 하는데, 당시에 고대 때는 어때요? 울퉁불퉁 산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흘 밤낮을 꼬박해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궁금하니까, 안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흘 밤낮을 달려와서 시글락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말렉에 의해서 그 자기 그 동네가, 마을이 다 불타고 자신들 가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잡혀간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격분한 이 다윗과 다윗의 그 600의 용사들은요,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까? 그의 흔적을 찾았어. 그걸 추격하다가 그들이 있는 그 진영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런 많은 곳에서 약탈한 곳에서 잔치를 벌고 있을 때에 작전을 짜가지고 그들을 다 친 다음에 도망간 사람 빼고는 다 멸절을 시킨 후에 그들의 가족과 또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을 찾아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시글락에 돌아와서 그동안 쉬지 못했던 그 휴식을 취하면서 이 초조한 마음으로, 과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곳에 나의 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틀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바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을 때라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머문 지 이제 사흘째가 되는 그날, 한 청년이 찢어진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흙을 잔뜩 뒤집어 씌운 채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누구냐 하니까 바로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병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윗에게 전한 그 소식은요, 아주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했다는 그 소식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블레셋, 저 할례받지도 못하는 저 블레셋에 패배를 했을까라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이어서 나오는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사울 왕과 진짜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나의 형제 그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에게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묻게 되는데, 그 청년은 본문 6절부터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기는 이제 블레셋의 군사들 얘기합니다. 블레셋의 병거, 기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이 창을 기대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엎드러지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린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패한 것도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은 다윗뿐만 아니라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너무나도 슬퍼서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그 패배와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서 아주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린 후에 다윗은 그 청년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묻게 돼요. 너는 누구냐?
그때 그 청년이 얘기했죠. 저는 아말렉 사람, 바로 이방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이방이고 할례 받지 않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을 네가 죽이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대노를 하면서 주위에 있던 부에게 시켜서 그를 찔러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 뭐예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사사기를 비롯하여서 이 사무엘상 8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의 그 시대는 거의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그 소견대로 어때요? 그냥 왕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나라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바로 이 세상 만물의 그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첫 해는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가 나가는 곳에만 보면 그냥 승리를 얻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2차 왕이 된 2년차 때서부터 이 사울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그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아말렉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때요? 그 즉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삶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시작해서 그냥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 악령이 해는 그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때요?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위기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그러고 나서 바로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인간이 세운 인간의 그 왕조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는요, 언제든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도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어느 고난 순간에 두려움을 갖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위대한 선지자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그들 다 죽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있죠. 날 죽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울부짖어요. 다윗도 어땠어요?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어떤 그 사람을 붙잡는 자는 계속 그 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고통받으면서 그의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보다 누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낫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고 진짜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위기 순간에 누굴 잡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충만한 역사보다는 악한 영들이 더욱더 강하게 그의 삶을 괴롭히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그런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알고서 까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새기는 거, 그냥 가죽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죽에 그걸 새겨서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어떤 고난에서도 나는 좀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날 도우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고 뭐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가슴에 새긴 거 보이시죠? 이 말씀대로 주님 약속 지켜주세요. 나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갖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이에요.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되실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봐도 모든 세상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사무엘상 31장의 그 말씀과 우리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 청년 아말렉 청년의 말을 비교해 보면요,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이요 다 모두가 하나도 옳은 것이었고 다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요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막 오니까 그들이 자신을 칼로 창으로 찌르면서 모욕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수와 그 친한 그런 일 있잖아요. 수와 장수에게 야 내가 그 두려우니까 나를 좀 찔러 죽여. 나 모욕당하기 싫어. 죽여라고 했죠. 근데 그 수와 장수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여? 그러면서 그 더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한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칼을 세워서 그곳에 엎드려져서 자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말렉 청년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우연찮게 길보아산에 갔는데 사울이 심하게 다쳐서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고통이 심하다고 하니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유 이왕 죽일 것 그냥 고통이나 좀 줄여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의 내용이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청년은요 왜 사울의 죽음에 대한 그 거짓을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잘 몰랐을까요? 다 잘 알았어요. 이거 뭐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이거 뭐 10년 뭐 넘게 계속적으로 뭐예요.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 있느냐 하고 뭐 증병해서 야 나를 따르라 해서 다윗을 해서 막 산도 찾고 막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이방국들은 그 정보통 얼마나 이렇게 세작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 정보통이 빨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왕 사울 그리고 위대한 장군 이 다윗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울과 다윗이 서로 원수지간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 같은 경우에는 왜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서 왜 블레셋과 싸우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전에 이 사울이요, 사무엘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명령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좋은 물건 또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 살아남은 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징병이 되니까 사울의 병사로 지내면서 이제 싸움에도 나갔고 또 그곳에 있다 보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길보아산 그 전쟁에서 마지막 접전을 하는데 거기서 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사울이 있는 곳을 딱 쳐다보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이것을 내가 잘 이용하면 내가 살 길이 있겠다. 내가 이 기회를 잘 내가 살면 내가 다윗한테 가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어요. 다윗도요, 심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미워요?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할까요? 미워하죠.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신이 그의 원수인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그 증거로 왕관 팔찌까지 딱 보여주면 그 다음에 올 게 뭐예요? 다윗으로부터 합당한 보상과 대우, 한 자리를 주든지 금은 보화를 주든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다 그의 머리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패했다는 그 슬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막 뒤집어 쓰면서 그런 처량한 모습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슬쩍 던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 했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날도 별반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아말렉 청년의 행동을 보면요, 그가 좋은 동기를 가졌든 나쁜 동기를 가졌든 간에 이 원수와 같은 자를 제거했다라는 것은요, 그 원수의 상대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소식이겠어요? 세상적인 이 시각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적인 관계로 나의 원수 같은 자가 죽었다 그러면요, 기뻐할 일이에요. 와!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영웅 되면 값진 음식, 보화, 그런 것을 가득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이요, 하나는 알고 둘, 셋, 넷 그 나머지 건 잘 몰랐어요.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 대해 안 거는요, 다윗은 진짜 위대한 정치가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대단한 정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군인이다, 장군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팩트를 안 거예요. 근데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뭐냐면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를요 그냥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그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서 이 사울이 진영을 떠나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죽일 수 있었고, 그 진영 가운데 이렇게 넉넉히 자고 있을 때 가서 그냥 칼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왕위에서 내리거나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그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자리에서 내리거나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함부로 여기거나 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을요, 우리가 형제 사랑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너 내 마음에 들거나 안 거나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요, 왜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살짝 계속 보면 창피하니까 살짝 보세요. 살짝 보세요. 진짜 부부끼리 잘 안 보시네요. 예, 쑥스러우신가 봐요. 예. 이 보시면 옆에 여러분이 보시는 분들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지음이 기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들고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살아온 게 다르고 뭐 생긴 게 다르고 나보다 못생겼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목사는 왜 이렇게 퉁퉁할까 막 그렇게 해서 미워 뭐 그렇게 해서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주여 뭐 어떤 주연지 어떤 대목이 있어 참. 예. 사랑해 하셔야 돼요. 물론 아말렉 청년이 진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부하를 시켜서 야, 저 아말렉 사람 죽여! 이렇게 했을 때요, 이 명령을 듣고요,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상황적으로 충분히 가는 게 뭐냐면, 다윗님,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애걸복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찌르니 그가 죽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죽기 전에 가만히 그랬네, 죽이십시오 이렇게 목 내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거짓으로 다윗에게 전한 말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 사울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했던 그 거짓말 자체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는 그 하나님을 경멸했다라는 그 증거이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 얘기도 할 때도 우리가 몸으로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을 때도 그게 뭐예요? 죄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요, 그냥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없는 사람, 이것도 하나 보시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의 그 거짓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국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노선대로 좋으신 분이 있고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좋아하고 나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망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또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와 자신이 세운 일꾼들과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요, 각각의 권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어긋나는 제약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이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그 지도자들, 어떤 뭐 정치인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뭐 진보나 보수나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도자들에서 뭐요? 어떤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 여기게 된다면 그들에게 권위를 준 건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업신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만서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거 있어요. 또 이거 또 불편한 건 또 이거 어떻게 해요? 인간인데 불편한 거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하다고 해서 입으로 막 얘기하고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리고 도저히 이것 이해도 안 되고 이 마음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그런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야, 네가 바벨론에서 복종하라. 그래 섬겨라. 그래요. 근데 시드기야 왕과 거기는 거짓 선지자 뭐예요?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막 했었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항복이에요. 그럼 네가 살 것이다. 근데 끝까지 버티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눈은 잡힌 상태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목뱀을 당해요.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눈도 뽑혀가지고 쇠살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이해한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린 기도해 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슬픔을 담아 진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애가를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애가는요, 어떤 사울을 왼수로 요나단을 자신의 진짜 친한 어떤 동무로 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더불어 사울을요 하나님의 용사로 표현하면서 요나단의 죽음과 같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짜 비통함과 슬픔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전은 사람의 시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에 가는 그런 죄악도 저질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가 가진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정신 차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신 차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시각으로 딱 보니까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도 어때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셨던 그런 훌륭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사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그런 마지막 노래에서는 사울은 원수된 자로서 그의 죽음은 쌤통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하나님에게도 슬픔이 될 줄 압니다라는 그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어떤 사회나 단체들에게 많은 그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된 한 가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나쁜 사람, 나쁜 단체, 나쁜 정치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명의 그 마녀 사냥이라는 온라인간 댓글 있잖아요. 그게 정달하게 그게 사회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참 잘못된 일이에요. 아무리 보수든 진보든요 잘못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럼 잘한 것은 우리는 뭐예요? 칭찬해줘요. 잘못된 것은 그들이 고침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정권만 바뀌면 뭐가 바뀌면 그냥 다 바꿔요. 뭐 다 틀렸대요.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이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진짜 만능 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데리고 나와보세요. 도대체 뭘 다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 저분 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할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5달란트 비유 받으면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기본적으로 1달란트는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대로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하면 와 너는 최고, 2달란트 한 달 이 하나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우와,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하면 우와, 1달란트 받으면 우와 하면 동일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에서 한 부분으로서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하고 섬겨야 돼요? 은사를 받았으니까.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고 그런 사람 뭐예요? 1달란트 받았는데 보자기에 썼다가 나중에 주인님 했다가 게으르고 악한 종아리에서 책만 받고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은사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요 진짜 잘해요. 탁월해요. 어떨 때 저보다도, 제가 하는 분야에서도 저보다 better than me, much better than me. 그래서 진짜 탁월해요. 근데 은사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요 잘 못해요. 저도 은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래요? 제가 은사가 없네요. 죄송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있는 형제들이 부족한 것보다는요, 형제들과 자매들 올 때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부족한 것보다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은사를 받고서 잘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더욱더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어때요?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돌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들 부르셨어요. 근데 사람 부르셨을 때 너는 요것밖에 안 되냐? 진짜 왜 그럴까? 몸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하는 것을 계속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많은 사랑과 격려와 인내를 통하여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나중에 합당할 때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름 받았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라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아말렉을 분별하여서 보고서 그들을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어느 민족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울, 오늘 죽은 그 사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그런 때, 그리고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여 죽음을 맞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절시켜라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불순종하여서 아말렉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말렉은요 그냥 계속적으로 괴로움과 공격을 줬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말렉의 공격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요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 영적인 아말렉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거짓말로 미혹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가 아말렉의 거짓을 분별하고 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아말렉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요,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떡이라도 하나 더 주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그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모두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평탄함과 형통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